제가 사용하는 웹하드가 하나 있는데, 이 웹하드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몇 년 전 사진, 몇 년 전 사진 하면서 알람이 떠요. 그러면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6년 전 오늘 어떤 사진을 업로드 해놨을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하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진통 중에 찍은 사진이 떴습니다. 새벽에 그 사진을 보자마자 새벽 일찍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진통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모든 일들, 그날의 공기, 병원의 냄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났어요. 무통주사를 맞고 좀 괜찮을 때는 웃으며 장난치다가 약효가 떨어지니까 짜증을 약간 냈던 약간 무서운 표정을 짓던 그 모습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만 기억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얻어진 아이가 아니라 이 사경을 헤맨 고통 중에 얻어진 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됐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따라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밤, 애굽에서의 이 마지막 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는데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고요,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치시는 재앙을 내리세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으로 시작해서 흑암이 이르기까지 그 재앙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신이라 말하고 또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바로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는 것인데요,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막 슬퍼 부르짖는 그 소리가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땅에 전무후무한 심판, 그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은 온 땅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도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1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례의 내용은 12장 2절부터 좀 이렇게 상세하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12장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첫 달이 되게 하시고예요.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첫 번째 달에 이걸 행해라 이게 아니라 유월절을 행한 이 달이 너희의 첫 번째 달이다. 한 해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이 이제는 애굽의 시간 또 바로 왕에 의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이게 뭐가 특별하죠? 이걸 왜 체크해야 되죠?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그냥 한 가족이었고 여러 무리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진 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유월절을 행하는 날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간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시작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아니라 이젠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저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뀌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쳐가지고 지쳤어, 힘들어 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충전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전후가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거죠. 한 주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적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그 구원의 역사로 얻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 하면 딱 생각나는 동물 뭐가 있어요? 네, 양이 있어요. 이 양에 관련된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 아비벌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4일 뒤에 14일에 14일 저녁이 될 때 그때 이 양을 잡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은 이 양도 있고 사실 염소도 있고, 나중에 뒤에 뭐 그 신명기나 레위기 이때 가면 또 거기서는 또 소도 나옵니다. 네. 이제 뭐 오늘은 본문에서는 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규례들을 보면 다른 동물들을 또 바칠 수도 있고, 그건 또 이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양을 잡으면 이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양을 먹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하루 동안 이 양을 먹습니다. 성도님들, 양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3명? 오, 3명. 되게 대식가야. 우리 예찬이는 대식가입니다. 오, 3명. 네. 3명이 먹기에는 양이 좀 많죠.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가 먹는데요. 어린 양이잖아요. 막 다 이만한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아까 3명 한 것처럼 3명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여서 2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가정들이 모여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그 양 한 마리를 같이 잡고 그것을 하루 동안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전에는 남이었고, 이전에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영적 가족입니다. 반가우시죠? 우리 반가우니까 함께 이렇게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네. 얼굴은 안 닮았지만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자, 문설주는 문 옆에 보시면 그 좌우에 있는 이 기둥이 문설주고, 그 위에 있는 이게 임방인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애굽 사람에게만 있는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다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재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러 오실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가면 안 돼,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이 재앙이 넘어갈 만한 어떤 것을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 피 때문에 재앙받을 대상이지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강대상 위에 뭐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지저분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물도 흘리고, 제가 여기서 침도 튀고, 막 더 지저분해요. 막 음식물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깨끗한 천으로 그냥 탁 덮으시고 깨끗하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도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마주하죠. 나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딱 덮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패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기억하는 장치. 6월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은혜가 행해졌는지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6월절을 규례를 얘기하는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 재연 배우, 재연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이 좀 나요. 자, 뭐 우리가 그걸 쭉 보시면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나요?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을 또 아우러서 같이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이 구워 먹는 것에는요, 그 찌거나 삶거나 이런 것과 달리 최대한 빠르게 이 고기를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에요. 그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빠르지 보쌈으로 삶아 먹는 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이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발효하지 않은 반죽을 그냥 구워 먹는 겁니다. 발효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호떡 믹스를 발효해도 한 20분 정도 필요하고, 피자 반죽을 발효하려면 2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이렇게 발효하지 말고 빨리 구워 먹어라 이거예요. 빨리 구워 먹어라. 그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이거는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이 6월절에 고기를 먹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긴박하게 이곳을 떠나야 했던 그날,
그리고 그 쓰디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디썼지,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쓴 인생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장면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복장을 하고 급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 학창 시절이 좀 생각나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시간이 없으면 와 옷을 이렇게 입고 가방을 메고 식탁에 가서 밥을 몇 숟가락 입에다 밀어넣고 우걱우걱 하면서 신발 신고 뛰쳐나가던 그 모습처럼 지금 그렇게 먹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몸소 경험하고 기억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의 모습을 유월절의 규례로 제정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시면요, 자녀가 이 예식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가 아버지, 오늘 저녁은 뭔가 좀 다른데 지금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오늘은 말이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유월절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유월절을 지키는 날 자녀는 묻고 아버지는 말하고, 이거를 매뉴얼로 정해졌는데 이걸 하가다라고 말합니다. 하가다. 이 유월절을 가르쳐주는 이 예식, 이것을 하가다라고 지금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자녀에게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단다.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단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날 밤은 한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주일의 예배, 한 주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힘있게 한 주를 살아내시고 또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다음 세대 복음 축제,
이 복음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